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면 안 보이겠죠, 마스크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껏 지어주십시오. 평소 같으면 이렇게 하면 막 썩소라고 해서 기분 나쁠 텐데, 우리 안 보이니까 가감없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내면서 우리 손으로 이렇게 하트를 하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최대한 느끼하게 사랑해, 이렇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이게 될까 싶었는데 고맙습니다. 왜냐면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려면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양옆에 했다면 우리 앞뒤로도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나이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자기보다 형이라도 언니라도 누나라도 오빠라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요번엔 쌍하트로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해. 시작. 앞뒤로는 잘 안 하시네요. 저희 강권적인 사랑은 약간 강매당하는 느낌인데, 저희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보니까, 그리고 자꾸 이렇게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미처 자기 자신이 알지 못했던 자기의 모습이나 자기의 어떠함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보통 남자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거울을 보면서 이 정도는 괜찮다. 아니 너무 마스크 하고 있는데도 푹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전사님도 이제 가끔씩 보면, 여러분도 인정하지 않겠지만 가끔씩 거울을 보며 말랐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처참하게 깨어지고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사님이 이렇게 등산을 조금 갔거든요. 아는 친구들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는데, 전사님이 작게 가면 일주일에 한 2번, 많이 가면 한 일주일에 한 3번, 4번까지도 전사님 뒤에 있는 산을 이렇게 올라갔어요. 가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전사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체력이 약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어떤 체력을 요하는 일이 있으면 언제나 한 상위 30%는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사님 등산 이런 것도 좋아했어요. 교회에서 가거나 학교에서 가거나 등산을 가면 언제나 이제 상위권이었어요. 친구들이랑 저 앞에 가다가 좀 힘들어하면 뒤에 애들 좀 땡겨주고, 이런 역할이 전사님 역할이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심심해서 이제 후배들이랑 모여서 이제 전사님 집 뒤에 있는 황령산 이렇게 등산을 하게 됐어요. 저는 등산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산에 간다 이러면서 신나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한 5분이 지났는데 토할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저는 딱 5분이 힘들거든요. 5분이 산 초입이라서 경사가 급해서 5분 딱 지났는데, 우리 같이 가본 김지훈 선생님 맞죠? 5분 딱 가는 그 산길이 힘듭니다. 산길을 딱 지나고 이제 5분 하고 벤치에 쉬었어요. 안 되겠다, 일단 쉬자. 그래서 쉬었는데 막 토할 것 같은 거예요. 막 숨이 가빠오고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거기 전선배 덩치 크고 막 훨씬 더 막 이제 무기가 많이 나갈 것 같은 친구들이 많았는데도 이제 정상까지 가는데 그때부터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쭉 올라가다가 야 미안하다, 내가 등산 가자는 얘기를 잘못 꺼낸 것 같다. 나는 버리고 너희끼리 가라. 안 됩니다, 형님 같이 가야 됩니다. 끌고 가고, 또 무슨 밤이 나오면 시작.
그래서 누워가지고 한 10분 쉬고 또 땡겨서 가고, 그래서 나는 못 가겠다, 가야 됩니다, 못 가겠다, 가야 됩니다, 이거를 반복하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갔어요. 정상 올라가자마자 퍼져가지고, 아, 내 현 주소가 여기구나, 내가 괜찮은 게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 운동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좀 이렇게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이랑 비교해서 살이 좀 빠진 것 같습니까? 그래요, 미안합니다. 조금 빠지긴 했는데 아직까지 티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 전쌤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얼마 전에 선생님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그 헬스장에서 이제 운동하는 친구들은 헬스장에 보면 이 보충제가, 단백질 보충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몸을 키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보통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헬스장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헬스장에서 이 천인공날 짓을 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운동을 해서 몸이 좋아지거나 살이 빠지면 계속 이 헬스장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헬스장에서 이 보충제를 나눠줬다고요. 이 운동이 다 끝나고. 근데 거기에 설탕을 섞어줬대요. 야,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주 이렇게 끝나고, 와, 오늘 운동 진짜 빡세게 했다, 보충제 먹고 내일 몸이 더 좋아지겠지, 이렇게 살이 찌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살이 안 빠지는지 몰랐는데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처참한 일입니다. 특히 전쌤처럼 늘 21년 내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들으면, 야, 이거는 진짜 뒤집어질 이야기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도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거는 내가 사랑이 없는 능력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에요. 다시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내가 사랑이 없는 능력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로 어마무시하고 특별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선물, 은사, 특별한 능력들을 너무 많이 부어주셨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어벤져스예요. 고린도 그 전서 우리가 13장을 읽었는데 앞에 12장 읽어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부어줬던 하나님의 은사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혜, 그리고 지식, 그리고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능력을 막 행하는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 영들을 분별하는 사람들, 방언을 하는 사람들,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잘 도우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 말씀의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 그 말을 들으면 지금 어른들은 유튜브 찾아가지고 이 목사님 얼마나 설교 잘하나 이렇게 다 찾아서 듣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 교회는 성공한다고 얘기해요, 요즘에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막 아파가지고 이 팔이 부러져가지고 막 이렇게 덜렁거리면서 오면 여기서 한 팔이 낫는 거예요. 그러면 각종 병자들이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오면 여기서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잘 도우는 사람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거든요. 다른 곳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늘 외면받다가 여기 오면 막 잘 챙겨주고 헌신해주고 나를 위해 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인지 몰라서 헤맸는데 여기 오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무 명확하게 잘 풀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능력자들이 모인 거, 어벤져스 같은 교회였어요. 그러면 교회가 당연히 부흥하고 커지고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던 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마무시한 문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것 때문에 이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첫 번째로 이 고린도 교회는 갈갈이 찢어져서 나눠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야, 네가 가진 능력이 더 좋다, 병 고치는 능력이 그냥 기도 열심히 하는 능력보다 더 좋다, 아니다, 믿음이 좋은 게 짱이다, 이러면서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어떤 게 더 뛰어난지 서로 비교했습니다. 우위를 가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에 특별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한 세 사람 정도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전사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전사님의 설교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전사님 설교 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사님 설교가 짧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맞는, 나는 이 베드로가 내한테 좀 맞는 것 같다. 아니다, 나는 저 바울이 내 스타일에 맞다. 아니다, 나는 저 아볼로가 말을 기가 막히게, 그 사람들이 나눠진 거예요. 바울이 최고다. 아니다, 아볼로가 최고다. 베드로가 최고다. 또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발생하는데 그것은 음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직 여러분들 청소년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조금 그럴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소문을 듣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새엄마랑 이 관계를 가진 일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교회인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몇만 명 되고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엄청 부흥하고 큰 교회라고 했지만 몇십 명, 한 200~3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바울이 여기서 1년 반 동안 있었어요. 1년 반 동안 이 고린도 교회를 열심히 세우고 다른 데 가는데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마 한 200~300명 정도 되면 다 알거든요. 그 사람이 누군지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학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또 파가 나뉘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인데, 이거는 말을 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 교회가 산산분열이 지금 갈갈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서로 싸우고 난리 법석인 거예요. 제가 이 바울이면 어떤 느낌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전사님이 모교회에서 중고등부를 섬기다가 이제 우리 부산제일교회 오고 나서 한 1~2년쯤 지나서 모교 중고등부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 선생님이 처음으로 신앙을 가졌던 교회고 하나님을 만났던 교회고 선생님도 나름 어떤 사랑으로 가르쳤던 애들인데 중고등부 자체가 없어졌다. 애들이 안 나온다. 애들이 다 집에 갔다. 애들이 신앙을 버렸다. 이런 소문을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 선생님 만일에 우리 중고등부를 떠나서 다른 곳에 어디 선교하러 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갔는데 준서이가 회장이고 열심히 했는데 대학교 가더만 술독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 이런 소문을 들으면 선생님 준서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든 겁니다. 준서이 좋아하기 때문에 편하게 예를 들 수 있는, 이런 소문을 들으면 선생님 마음이 어떨까요? 진짜 부서질 것 같아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났던 고린도 교회에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전선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어디에 있다고 봤냐면 사랑에 있다고 봤어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능력 있는 사람들이고 대단한 사람들이고 걸출한 사람들이고 돈도 많은 사람들이고 세련된 사람들이고 학식도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바울이 봤을 때 이 사람들에게 사랑이 없었다는 거. 이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중에서 가장 좋은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천사의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거 꽹과리 소리, 시끄러운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있고 지혜와 지식이 있고 앞으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다른 모든 사람이 칭찬받고 칭송할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지라도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람들은 이걸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중고등부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고등부 찬양을 정말 열심히 하고 예배 때마다 진짜 기가 막히게 찬양을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소리가 하나님 보시기 시끄럽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그런 중에 그런 사람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헌금을 매주마다 100만 원씩 11조를 BY가 그런 노래를 했죠. 11조를 100만 원씩 하는 사람이 나올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 뭐 1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여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유정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유정이가 있던 교회가 큰 교회였는데 이 예배 때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인대요. 너무 많이 모여서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른대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서 그 중고등부 전도사님이랑 한번 인사하는 것도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유정이가 전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전도사님이 이렇게 만나서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아 그래? 그럼 네가 아는 전도사님은 어떤 사람이냐? 양복 입고 그 강대상 올라가서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도 오늘 양복 입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자랑하느라 사랑이 없는 것을 간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솝우화 중에 여호의 그림자라는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호가 하루는 길을 가고 있는데 해질녘에 자기의 그림자가 길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착각했어요. 내 그림자가 엄청 크구나. 내가 지금까지 사자 보고도 도망치고 호랑이 보고도 도망쳤는데 내가 걔들한테 도망칠 필요가 없구나. 내가 크구나. 그래서 사자한테 까불다가 잡혀 죽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진짜 자기 모습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조세 마찬가지. 조사님이 뭐 잘 못하는 설교였지만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하고 뭐 여기 중고등부가 막 난리 나고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끔찍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다면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깨달은 것처럼 그걸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만큼이나 또 끔찍한 일도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전쌤 모교에 전쌤 제자였던 친구가 전쌤이 부산제일교회에 오고 나서 이렇게 자살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마음이 엄청 힘들었는데 장례식장 가서 막 울기도 하고 이랬는데 전쌤이 일주일 지나니까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 이상했어요. 아끼던 제자가 죽었는데 그리고 스스로 죽었는데 일주일 지났는데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거든요. 내 안에 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을 수 있겠구나. 얘를 몇 년을 봤는데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구나. 여러분들이 전사님 위해서 이런 거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우리 전사님이 앞으로 살이 더 찌면 안 됩니다. 앞으로 뭐 못생겨줘도 되고 앞으로 우리 전사님이 잘 안 돼도 되고 뭐 대학원 졸업하다가 뭐 F 받아서 뭐 점점 이상해지는데 어쨌든 좋은 일이 안 일어나도 괜찮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놓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잘 나가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어떤 일을, 능력을 갖춘 그런 중고등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게 먼저 그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생님이 설교할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어색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는 이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을 원어 그대로 살펴보면 아가페라는 말을 써요. 아가페.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어 헬라어로 적힌 성경이거든요. 이 그리스 사람들은 그냥 사랑해 하면 될 건데 사랑의 세 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어떤 육체적인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전사님이나 준석이 아니면 희찬이 아니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처럼 친구들 사이에 친밀한 관계들 있잖아요. 이걸 또 사랑이라고 불렀어요. 이거를 필리아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가페라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에 붙이지 않았어요. 이 아가페라는 사랑은 신이 할 수 있는 사랑, 신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가장 높은 거룩함을 가진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 아가페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변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사랑이 없으면 다 헛거라고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돼 있네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도 이 고린도 교회처럼 옮겨질지 몰라요. 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이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서로 미워하고 음란한 일들이 우러나오고 신학적으로 다투고 갈갈이 찢기고 나눠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되냐? 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조금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준석이를 만나는데 준석이를 만나는 게 그냥 맞아 행복하고 좋고 이렇게 하면 전사님이 준석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준석이를 만나는데 준석이가 전사님한테 맨날 대들고 까불고, 준석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사님한테 안 까불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전사님이 준석이를 만나면서 몇 번 못 참았던 적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지만 이 친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석이가 그런 말을 해요. 전사님은 전사님이 진짜 화날 때 이 눈빛이 바뀌는 거 모르죠?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건 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 것과 상관없이 계속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 이 뭐야? 그냥 새로 해야겠다. 그냥 편하게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불편한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너무 크고 아름답고 놀라운 존재라서 사람인 우리가, 육신의 존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작아지셔서 인간이 만든 글자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끝없이 불편해지는 과정을 계속해서 견뎌내고 계세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가장 불편한 스스로를 제약하셨어요. 그것은 이 땅의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래 참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불편할 것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전사님도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지난번 수련회 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여러분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불편한 것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해지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데 여러분들과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가끔씩은 저는 너무 바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쩜 그렇게 내가 바쁜지 알고 시연이는 전사님한테 연락이 와요. 시연이 연락 와가지고 도사님 오늘 밥 먹을 사람 없는데 밥 먹어도 돼요. 근데 그때 과제가 한 3개 밀려있는데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 밥 먹자. 네가 밥 사나? 오늘 도사님이 사주세요. 그래.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고린도 교회는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배워갔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됐을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불편해질 때 우리 안에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능력이 없어도 되고,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잘하는 게 없어도 되고, 조금 부족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을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성실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노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그 사랑을 노래하고 그 사랑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이 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우리 한 번 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 은혜. 우리 한 번만 더 불러볼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멘.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하나님 스스로를 올매고 스스로를 잡아매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했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시기하거나 자랑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은 교만하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해서 무리하게 행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화내지 않으셨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참으셨고 모든 것을 믿으셨고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사랑, 하나님 우리가 조금 마음먹을 수 있는 사랑, 하나님 이성을 보면 감정적으로 끌리는 사랑, 친구랑 친하게 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할 수 있게 된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능력 많지만 사랑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공동체,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힘들어질 것을 하나님 기꺼이 감내하는, 기쁨으로 감내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 기도할 때, 하나님, 현장 예배가 시작됐지만 아직 하나님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